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비공동체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비공동체 행복한 교회에서 기도가 으뜸인, 섬김이 으뜸인 가장 부흥하고 가장 왕성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들려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알지 못하는 영역,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 판단, 정죄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능에 따라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본능을 따라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약육 강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의식주, 대부분 본능이죠. 의식주를 펼쳐갑니다. 사람에게도 본능,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식욕, 성욕, 물욕, 본능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이런 물욕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은 사람의 본능에 속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태생적 지식이 있어요. 태생적 이 지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지식입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 지식은 이성이 없는, 대부분이 짐승들은 이성이 없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가면은, 본능으로 아는 그런 지식에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생적 지식,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생이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생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이 분포된 그런 이 지형들마다 종교가 없는 그 방언과 민족, 종교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아마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개한 그런 종교지만은 미개한 나름대로의 그런 이 종교를 지니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방언은 없습니다. 종교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펼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신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신이 태양, 얼마나 거대합니까?
온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비치니까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이다. 저가 태양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영생을 준다. 또 달신, 1월 성신, 이 신들을 만듭니다. 또 바다의 신, 거대한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우리의 신이다. 용왕신을 만들죠. 큰 바위신을 섬기죠. 또 큰 나무신, 당산나무신을 섬깁니다. 장독대 신까지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본능으로 아는 그런 그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김의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줬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은 범사에 유독 종교성이 많아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신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본능으로 이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모르니까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을 섬기려 하다가 멸망당한 대표적인 그런 이 대표를 들려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지주의의 구원관은 거룩한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근거가 없는 지식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다가 멸망한 3인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인, 또 발람, 고라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마귀에게도 삼위가 있어요. 세 가지의 그런 영적인 강력한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인이고 발람이고 고라입니다. 이것이 타고난 사람이 가지고 나오면서 태어난 식욕이고 이것이 물욕이고 성욕이에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가인에 따라서, 발람에 따라서, 고라에 따라서, 본성으로 아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그런 지식에 따라서 삶을 살면은 반드시 3인방처럼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다 살펴볼 수 없고 한번 첫 번째 그런 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펼치시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것을 금하죠.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영생으로부터 추방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추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제시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그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가려졌던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식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잘 신앙 교육시켰습니다. 둘째인 에게도 아벨에게도 이 의미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다른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도 있겠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본능에 따라 아는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은 근거가 없는 지식이죠. 이 지식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죠.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쌓은 거둬들인 그런 이 곡식으로 천천히나 만만해도 많은 것 다 익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면 어때요? 거기 안에서 그 재물 안에 구슬땀이 있고 자기의 공로가 묻어 있고 노력이 묻어 있고 지극정성이 묻어 있죠. 그러면 이 지극정성의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 지식은 어때요?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죠. 이 가인이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후대들도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바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지식은, 본능에 따라서 행하는 그 지식은 근거가 없는 그런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의 그런 예배의 그런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동일하게 가인처럼 동일하게 멸망을 당해요. 사람들이요, 본능으로 하는 지식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한 가지만 들려면, 우리 삶을 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들려면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황금이죠. 물질이죠. 그러므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금송아지 신이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고대에는 농경사회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신들이 다 풍년의 풍요의 그런 신입니다. 바알, 아세라 신, 다 풍년, 풍요의 신, 맘모스 신, 맘몬신, 그죠? 다 이 황금신, 물질신, 이런 신들입니다.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방식도 자기들이 창출해냅니다. 본능으로 하는 그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 850명처럼 칼로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단을 살 줄로 믿고 자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이죠. 바알 숭배자들이 귀례에 따라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계시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의하면서 너희들을 기도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자기의 귀례에 따라서.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걸로 섬김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가인처럼 천천히나 만만이라는 다다익선 많은 재물로, 아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적지 아니하는 곡식 제사를, 소제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들으면 사람도 많은 것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것이다. 본능에 따라 행하는 그런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구슬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지극정성이 가득 담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아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신을 섬기는 것 방식까지 자기들이 창출해 내는 거죠. 티벳, 차마고도, 삼보일배. 삼보일배를요, 무려 고향에서부터 자기의 성지까지요, 무려 2100km예요. 2100km면은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보면요, 5번 왕복할 거리입니다. 삼보일배를 해요. 무려 186일 동안, 반년 동안을 삼보일배를 합니다. 삼보일배를 하면서 아스팔트도 지나야 되고, 자갈바도 지나야 되고, 흙탕물도 지나야 되고, 얼음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관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들은 많은 수행과 고행을 자기의 신께 드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본능에 따라 아는 지식으로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타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근거가 없는 지식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짐승들이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난폭한 그런 삶을 살아요. 이성이 없는 그런 지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귀신 종교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귀신 종교와 성경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 종교는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비너스 우상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너스 우상 만들어내서 신녀들과 성교를 해서 자기들의 성욕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신께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섬김의 방식도, 구원의 방식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영주지조처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내고 섬김의 방식이거나 영생을 얻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구원을 얻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고,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계시해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낱낱이 성경 66권에 다 이렇게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영생의 방법도, 영혼을 얻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계시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내면은,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 죽습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비너스 우상을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섬김의 방식도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천천히나 만만해서 많은 애물만 드리면은, 자기의 지극정성이 담긴 애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죠. 수많은 2100km나 되어지는 1년 반년이 되어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고행과 수행을 일삼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섬김의 방식까지로 섬기면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께 계시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신이 아닙니다. 태양이 적지는 않죠. 달빛 적지 않잖아요. 1월 성신들, 별들, 무별들, 성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은요, 태양계에 비하면 주먹 하나만 해요. 더 적죠, 사실은. 은하계에 비하면 이 태양은 어때요?
손톱만 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어때요? 태양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월성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 되시며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죠. 하나님은 일월성실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구원의 하나님이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셔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면은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신께 자기 몸을 제해하면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면은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천천히나 되는 마음에 많은 애물을 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신다, 그거 아니죠. 그러죠? 티벳 차마고도 2700km, 2100km 반년 동안 수행과 고행을 일삼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참하고도 오랫동안의 수행과 고행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천천히나 만만히나 많은 애를 들으면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다. 지극정성이 담긴 그런 애물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방식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가인은,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그 지식으로, 그 본능으로 하는 지식은 근거가 없는 그런 지식이고 애매한 그런 지식이고, 그 지식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면 반드시 가인이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후세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실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섬김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영원을 얻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너희들이 수행과 고행을 일삼다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때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구원의 그런 방식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지식에 따라서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면은 그 본능에 따라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에 따라서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섬김의 방식들도 알아가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멸망을 당했으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영생 얻는 구원 얻는 복을 얻어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영생으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심전력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전력을 다하여서 섬겨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교 장로님, 조혜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노정들 가운데서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대만, 김덕순 권사님 영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한 것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성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가운데 사업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김민경,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이오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무미호로 드렸습니다. 귀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시의 종교라 하셨으니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이신가 한번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주보 속지에 보시면은 태신자 선물 전달 현황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하셨는데요. 6월 말까지 선물 전달 빠짐없이 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이터 계획안 우리 김청호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상반기 결산, 하반기 또 계획 수립에서 7월 첫째 주 주일 밤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MN 김미진 간사 협약식, 그 협약식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는 거죠. 통일이 되어지면은 행복한 교회가 북한의 어떤 지역을 복음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협약식 이제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국하기 때문에 우리 박대만 장로님께서 대표로 올라와서 협약식 이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원순 자매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3년이 지나서 우리 김나실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선교사님께서 이제 23년에 개척 예배를 내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 많이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장로님 또 이제 나성도 집사님, 정문성 집사님 이렇게 새벽기도 감당해 주겠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각 기관 수련회도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다임공동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기립해서 찬송을 외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우리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